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또 제가 이제 오늘 읽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자꾸 했던 본문을 또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와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다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역시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고 그들 안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야기들,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행간에 다 숨어 있죠. 행간에 숨어 있고, 이제 설교자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헌신과 이런 것들을 읽어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설교자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설교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상상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될까? 우리 인생에 무엇을 거기에서 찾아내야 될까? 라합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될까? 그것은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소망, 또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저도 이 강단에 서 있고, 성령께서 그냥 개념이 아니라 오늘 또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했잖아요. 매라고 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다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탐꾼들이 떠나고 라합은 뭐를 했을까요? 라합은 무엇을 했을까요? 떠나고 나서 라합이 한 일이 뭘까요? 창문에 붉은 줄은 맸어요, 이미. 뭘 했겠습니까? 리스트를 만들었겠죠. 그죠? 누구를 여기 데려와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리스트입니다. 누구를 이 집에 데려와야 될까? 그렇잖아요.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데려와야 될 사람들을 선정을 했겠죠. 선정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이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건져냈잖아요. 그 리스트가 있죠. 그 사람이 작성했던 리스트.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리스트가 아니에요. 생명의 리스트인 겁니다. 이걸 이제 아마 라합이 글로 쓰지 않았더라도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뭔가 전해야 되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겁니다. 쳐들어오면은 여리고가 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이 다 무너질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라합이 해야 되는 일이죠. 라합이 해야 되는 일. 라합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해야 하면 좋고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죠. 그렇죠?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데 초청을 하는 일들이 간단치 않은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그냥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요? 왜 오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야죠.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대로 해야 되겠죠. 내가 정탐꾼 2명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숨겨줬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쳐들어올 거라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내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그들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야. 거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라합이 아는 사람에게 갔겠죠. 가족, 친척, 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라합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다 반응이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듣는 게 다르고요. 반응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단순하게 그냥 들어오라니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너 왜 배신을 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출신이 영 안 좋으니까 배신도 잘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그거를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정탐꾼들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누구 집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대.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정탐꾼들의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가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죠. 군인들은 잘 따돌렸는데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뭘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그들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들어줄까? 근데 우리가 이제 라합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라합이 창녀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신저가 중요해요? 메신저가 중요해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소상공인들을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백날 얘기해도요, 이거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이 소상공인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는요, 바로 반영이 돼요.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느냐. 근데 이 라합이 이야기하는 걸 라합도 알죠.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메신저가 오염이 되면은 메시지도 오염이 된다. 메신저가 오염돼 있잖아요, 지금. 그의 살아온 삶으로 오염돼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아니 여리고 왜 무너져? 이게 얼마나 든든한 성인데, 그 당시에 가장 견고했다고 하는 성인데 이 성이 무너져? 뭔 소리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런 말 하면은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위 둘에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위 둘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농담처럼 여겼어요. 농담처럼. 우리가 오늘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타이타닉 뭐가 빠질 때 예수 믿어야 삽니다. 수많은 사람이 농담처럼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다 반응하고 듣는 게 아니거든요. 반응하고 듣지도 않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그럼 굳이 내가 이런 위험 부담을 짊어져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위험 부담을 짊어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그냥 내가 받은 은혜 있으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잘 간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우리 직계 가족한테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괜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오지랖 떨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얘기하면은 괜히 이거 긁어부스럼 되고 오히려 잘못하다가
나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더군다나 사람들이 요새 그러잖아요. 무슨 뭐 전도하려고 하면은 너나 잘 살아. 이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내 인생 참견하지 마. 내가 잘 살 건데 왜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렇게 반응들을 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요즘 시대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예요. 그냥 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내 얘기로 듣지 않아요. 오늘 구원이 오고 노아가 심판을 선포할 때, 이야기할 때, 내일이면은 비가 오고 끝이 납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누가 그걸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여지까지 여러분 수많은 심판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귀담아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람만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들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람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 있냐? 그냥 나만, 우리 가족들만 이렇게 그냥 해서 살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자 하면 굳이 그거 해야 돼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라합이 그들을 찾아 나서는 헌신을 했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그가 불러들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발각될까봐 두렵고요. 또 저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염려가 돼요. 내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으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망합니다. 심판이 여기 임합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삽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라합이 뭘 위해 살아왔겠어요, 지금까지? 라합에게 소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뭘 위해 사나요, 우리가? 소망이 있나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죽는 거지. 이건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 사는 삶이지. 무슨 소망이 있나요? 라합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거기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쾌락과 돈이 우상이었고요. 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며 살아왔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소망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너 잘 살게 해줄게. 그냥 나한테 와서 굽신거리면 내가 잘 살게 해줄게. 그냥 그거예요. 만몬의 우상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삶의 목적이 있고 어디를 향해 가겠다 이런 지향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고 살아왔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온 그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내 인생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부르심을 들은 것이죠. 그 부르심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 땅에서 그냥 함께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마땅히 그냥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서 불러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나를 불러내신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아멘. 우리를 어둠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나라로 불러내신 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걸 뭐랑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 풍문밖에 들은 게 없는데 그 풍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라합에게 말씀하셨겠죠. 그 하나님을 같이 알고 싶은 거예요. 같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경험하고 나면 같이 알고 싶어요. 같이 알고 싶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 수 있는 힘은요, 그 은혜예요, 은혜. 이 라합 안에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이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바로 이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이 바뀌는 게 머리로 알아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그러면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요. 은혜를 따라 살아가요. 부끄럽죠, 자기의 인생이. 근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왜 불러들이냐?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과 아주 유사한 여인이 누가 하면 사마리아 수가성가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아주 유사한 여인이에요, 보면은. 뭐 유사한 여인들, 또 다른 여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이런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여인도 이제 갈망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갈망을 풀 수 있는 길을 못 찾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가에 가신 거 아니겠어요? 수가성가에 가신 거예요. 뜻밖의 은혜죠. 뜻밖의 은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거기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근데 여인이 처음에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죠. 예수님이 오신 게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 물 좀 떠달라고 하니까 이거 왜 유대인 남자가 와서 이렇게 그랬겠죠. 왜 수작을 나한테 부려? 이랬겠죠. 이랬을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은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왜 여자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 무슨 얘기를 하지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의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도 그랬겠죠.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 과거 이야기도 알게 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조금 이제 화가 났죠. 막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버려요.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 때는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그냥 알아요. 아멘.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버렸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그냥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물을 들어왔다가 생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냥 마셔버린 거예요. 왜 마셨는지, 어떻게 마셨는지 몰라. 그냥 마셨어요. 그냥 마셨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갈망하는 자에게. 정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데, 갈망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갈망이 중요한 갈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굳이 내가 가서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정오에 물들어 왔잖아요. 그 떼약볕 같은 정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물들어 왔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바뀌었는데 내 삶에 찍힌 흔적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내가 바뀐 걸 알아요? 몰라요. 그냥 난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보는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갑자기 천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정오에 물 들어온 여인이에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들어오면은요,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은혜가 들어왔는데, 난 그냥 나만 믿고 말 거야. 이거는 가짜 은혜, 진짜 은혜가 들어오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게 은혜의 특성이에요, 은혜의 특성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 달라요. 표시가 나요. 가만히 못 있으니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믿었단 얘기예요. 그냥 알았단 얘기예요. 이 은혜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영의 역사는 그냥 아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주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물동이가 뭐예요? 그 여인의 지금 삶의 현실이에요. 그거 들어왔어요. 그게 그 여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간 거야.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생수가 있다고. 내가 맨날 물 들어 다녔는데 여기 생수가 있다고. 그게 맛집이에요. 생수의 맛집. 야곱의 우물가가 그냥 먹는 물이 있는 데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진짜 맛집이네. 진짜 맛집.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와봐라. 와봐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와봐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니까 그걸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안에 그게 흘러 들어오니까 이걸 누구랑 나누지? 이걸 누구랑 이야기하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어떻게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망신을 당하든 말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메신저가 오염이 됐잖아요. 오염이 됐는데 이 오염된 메신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선 너 부정한 여인인데 네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이러지 않아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그냥 나와. 저는요, 라합이 이야기했을 때 그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면은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다 나와서 야곱의 우물가가 그냥 우물가가 아니에요. 여기가 생수의 맛집이 된 거예요. 생수의 맛집. 여기서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그 생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기뻐하고, 아,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말 주님이 오셨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현장들, 그리고 기뻐하며 사람들이 얼굴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그 현장, 거기가 야곱의 우물가예요. 야곱의 우물가. 매일 먹고 목마르던 야곱의 우물가가 한순간에 생수의 강으로 바뀐 거예요. 생수의 강으로.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라합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으로 듣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계획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아니 창세전에 언제쯤인데 그런 어떤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알아요. 알아.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구나.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이거 설명 못해요. 저도 설명 못해요. 누구도 설명 못해요. 그냥 알아요. 알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맛을 경험하니까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전할 수 있는 마음도 거기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들이 이제
이번 주간부터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부담감이 있다고. 이 은혜의 부담감이죠. 여러분, 전도대 나가라고 한다 해서 뭐라 붙여서 막 나가세요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을 맛본 은혜, 그거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가 이 일이 되면 못해요. 근데 그 은혜를 맛보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찾아온 분들이, 일부러 찾아온 분들이 그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가 맛에 취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맛에. 그죠? 맛에 취했죠. 음식 맛에 취했고, 세상 맛에 취했고, 다 맛에 취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맛에 취해서. 세상의 맛, 이거에 취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용산구 하면은 용산구하고 네이버에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뒤에 관련 단어들이 떠요. 맛집, 이게 떠요. 뜹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맛집을 찾기 위해서. 어디 가면 맛집이 있지? 다 그걸 검색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검색 많이 하는 걸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우리가 지금 다 맛에 취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는 맛에, 세상의 맛에.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취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라합도 그런 삶을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새로운 맛을 본 거예요. 새로운 맛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 라합이 하던 게 뭐였죠? 여관을 했어요. 여관했죠. 여관을 했고, 그 여인이 직업이 뭐였어요? 창녀였어요. 그럼 이 집이 뭐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보였을까요?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어떤 이미지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요,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구원의 해방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요,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 여인의 집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 저 집 이상한 집이야, 저 여관 이상한 여관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그 집이 생명과 구원의 맛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거기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생명의 맛집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만나면은 누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왜 여기 세워주셨겠어요? 세상 맛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맛을 보라고 여기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라합의 집에 왜 은혜를 부어주셨겠어요? 라합 혼자 살라고 안 해요. 라합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리고 땅에, 그 세상이란 여리고 땅에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순종해서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구원의 그늘이 덮인 거예요. 생명의 그늘이 덮인 거예요. 그곳에. 그걸 위해서 라합을 그 사람들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종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비영리 단체인데, 복음의 전함, 무슨 복음의 전투함 같잖아요. 전투함. 근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만든 이름의 복음의 전함. 근데 이중의 의미가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무슨 전투함이다, 전함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이제 고영민, 이제 광고계에 있었던 고영민이라고 하는 분인데, 요즘 이제 다 사람들이 다 자기 광고를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다 자기 PR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야. 이거 광고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도 저 광고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 걸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광고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광고가 되나? 하나님을 광고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든 거예요. It's okay with Jesus라고 하는, 그게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많이 봤어요. 버스나 이런 데 많이 있고요. 버스 정류장에도 있어요. 아까 오늘 권사님이 얘기하더라. 여기도 하나 붙어 있다고. 우리 용마르곡에도 누가 그걸 붙여놨다고. It's okay with Jesus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분 이야기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보여주시죠. 어떻게 저기다 저걸 걸 생각을 하셨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모한 도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배우고 싶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하는 광고를 만들어서 만나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그냥 그런 조그만 일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저희 클라이언트는 뭐 삼성, 소니, 파나소닉, 청와대 대통령실 이런 데 하면서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되는 회사를 했었는데, 저희 회사에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생수통에 말씀을 적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편한 분은 없습니까? 아, 왜요? 뭐 발로 차기도 하고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왜 이런 일 하세요? 뭐 제 직업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들 얘기하진 않지만 그 생수를 배달하는데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였어요. 되게 도전이 됐어요. 야, 저는 저한테 주신 그 달란트를 저만을 위해서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회사를 그때 이제 정리합니다. 3,300만 원 주고 했거든요. 그날 그 한 면의 광고를. 정말 많은 분들이 낭비한다 그랬어요. 그 많은 돈을 주고 차라리 다른 거 하지, 낭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 신문은 기독교인만이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때 그 막 뭐랄까, 막 뜨거움? 지금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정말 너무 좋았어요. 뭐 어차피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바라고 또 기대하면서 힘있게 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는 단체라고만,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글쎄요.
별말 안 하실 것 같지만 잘했다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